이것이 계시록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서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곱 교회는 속주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진짜 아시아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아시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스미르나, 페르가몬, 두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가 있고요. 각각 그 교회 간의 위치는 짧은 데는 뭐 한 44km, 긴 데는 한 110km 정도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일곱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교회가 쓰여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에 우리가 연대표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노마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되어서 그 뒤에 이제 양자 티베리우스가 집권을 하고 칼리큘라가 어, 집권을 하면서 이제 검투사 시합을 부활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군인 황제로서 이때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한번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네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마테의 화전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에 전가했던 64년도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제 여러 황제들이 잠깐 집권을 했었고요. 베시파시아누스는 이제 그 네로의 장군이었는데 유대 노마전에 이제 를 치렀죠.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유대를 완전히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리고 어,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 신으로 불리는 이렇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쭉 어,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고요. 이제 유대 쪽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여러 왕들이 나눠서 통치를 했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갈릴리 지형을 했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고요. 자,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처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재판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66년부터 유대 노마 전쟁이 나서 70년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73년대 유대 노마 전쟁이 끝났죠. 그게 이제 저 위에 베시파 베시파시아누스하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들이고요. 어, 이제 그 기독교 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BC 한 4세기 4년 정도에 탄생을 했고 AD 32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45년도에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65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그 이어서 68년도에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이제 반모섬에서 95년도에 유배가 돼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때 이제 그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종교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기독교는 네, 불법적인 종교라는 이제 칭호를 받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교 색채가 짙은 무신론자 이렇게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저그 로마 황제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까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사신 시대, 죽어서 신이 된 시대. 그 황제들이 죽고 나면 신으로 추대를 했다면 도미티아누스 때부터는 생신, 살아서 신이 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로 섬겨라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유대교의 그 역사를 보면은 헤롯 대왕 때부터 딱히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기에는 기독교를 직접 박해했던 유대교가 자신들이 직접 박해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직간접으로 박해를 했죠. 자신들의 어떤 힘이 이제 미치지 못할 때는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박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때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 때까지는 유대계가 주로 박해를 했고 또 64년 노마태 화재 때부터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한 박해를 했고요. 지금 현대는 종교 세력, 카톨릭뿐만이 아니고 이슬람 등 종교 세력에 의한 박해가 있고 또 정치 세력, ISS라든지 여러 세력, 또 북한이라든지 소련 공산당에 의한 정치 세력에 의한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AD 27년에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30에서 35년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40에서 45, 50년까지는 소아시아, 그리고 50년에서 60년까지는 로마 관할 지역, 그리고 80에서 95년까지는 일곱 교회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이제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됐죠. 초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등 또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했고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박해를 했다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회당에 대한 출교를 한다든지 또 공격을 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또 안 되는 것들은 로마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이런 이제 간접적인 박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대계는 이제 야분의 회의라고 해서 85년도에 이 회의를 하고 기독교를 이단, 이제 히브리 말로 미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단들을 위한 저주하는 기도를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이다. 4장부터 25장까지 가면 매 장마다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의외로 좀 단순한 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고 두 번째 도미티너스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는데 간단하게 보면 되면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는 64년에 로마 대화재 이후에 민심 회복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중심의 어떤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이 선동적인 박해였다면 도미티아스 황제 때부터는 황제 숭배, 아까 얘기한 이제 살아있을 때 신으로 섬기는 이런 거에 대한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바로 그런 박해를 했기 때문에 제국 전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아시아에 대한 박해가 체계적으로 좀 이뤄졌고요.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반체제 집단으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어, 이 공통적으로 보면 두 황제 모두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고 박해가 폭력적이면서 일부 순교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실 신앙이 로마 제국의 질서하고 충돌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파로 해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는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종교, 불법 종교로 인식이 돼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적인 박해가 있었는데요. 자, 유대교에 의한 경제적인 불이익들은 이제 회당 중심의 상업 네트워크, 그러니까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유대 공동체 내에서 신뢰 기반의 거래가 불가능해지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정하면은 뭐 상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거래를 하지 않고 또는 뭐 심지어는 막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런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로부터 했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고요. 또 자, 로마 제국과의 경제적인 충돌을 일으켰는데 자, 로마 제국은 이제 길드라고 해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자, 이 길드에서는 종교적인 의례, 황제 제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뭐 어촌계라든지 또 무슨 뭐 그 산삼을 캐는 신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뭐 용왕에게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때 당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길드에 속해 있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길드에 참여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천교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기독교를 개정하면 어떤 관직이 있다면 군인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관직이 있다면 그것들이 박탈되고요.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족들이 죽는 이런 경제적인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와 어, 로마 또 경제적인 박해가 이제 외부에 박혀 있다면 교회 내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단들의 일이 생겼죠. 우리 이제 일곱 교회를 보면 나오는 그 이단들인데요. 이제 니콜라우스 당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도 추정할 수 있는 게 전 도덕적인 폐기론을 주장하거나 또는 무율법주의 또는 이제 우리 평신도를 지배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사역자 무리들이 아마 니콜라우스 당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민수기를 근거로 해서 이방인과의 이제 혼합주의, 그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의 교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선지자 이세벨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 체계 안에서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명과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세벨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제 깊은 것을 아는 지식들을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여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죠. 자, 이 이세벨이나 발람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체는 타락했으니까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구원을 얻는 비밀 지식, 노기우스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이 도케티즘 같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또 율법주의적 유대주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뭐 하나님으로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과 할례를 강제해서 기독교인에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 종파로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갈라디아서 쓴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제 이런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이단들이 일곱 교회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 당시에 그 황제와 우상 숭배했던 상을 좀 보면요. 에페소스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또 그 에페소스는 이제 자치권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가장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요. 자, 스미르나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그 최초의 노마 여신 신전이 건축이 됐었고 또 티베리스 항전 신전이 건축이 되었고요. 또 이제 지역 신인 시벨라 여신, 제우스 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이 많이 됐었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성도를 탄압했던 지역이 바로 스미르나 지역입니다. 자, 페르가몬 지역은 황제 제2의 중심지로서 그 아우구스투스와 노마 여신을 위한 최초의 신전을 건축했고요. 또 이제 우상 숭배는 4대 우상에서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클레오피오스 이런 이제 4대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황제를 제우스의 아들로 섬겼고요. 또 여기도 이제 그 상인들의 축제 때 이 매춘부와 연관된 종교적인 타락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자, 사르디스는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큰 지진을 받았는데 지진으로 이제 복구를 하면서 황제 숭배 사원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 스미나르하고 이제 그 건축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졌죠. 그만큼 황제 숭배를 하기를 원했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에는 이제 황제의 양아들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는 제의를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원과 이제 종교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황제 제의의 중심지로서 여기도 그 신전 수호자 이렇게 자신들을 그 칭호를 불어서 그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지역들을 보면 전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번영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곱 개의 도시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에페소스는 이제 아시아 주의 수도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나 제조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아르테미스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중심의 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대극장이라든지 또 한 2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이었고요. 스미르나는 황제 왕관의 도시, 그래서 로마에 충성한 도시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향료, 와인, 의류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잘 이제 발달이 됐었고요. 또 문학과 철학의 중심이어서 소아시아의 화가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페르가몬 지역은 이제 황제 숭배의 이제 본거지였고요. 여기는 이제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의 도서관이라든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이제 군사 도시였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직조라든지 총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지역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 내 우상 숭배를 어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사르디스는 이제 과거 그 리디아의 수도여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세테 과거는 영어로 왔지만 세테했던 지역입니다. 네, 필라델피아는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은 좀 작지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헬레니즘 신앙들이 발전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이제 로마의 어떤 법정 금융 도시로서 이제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고요. 또 여기도 이제 의학이라든지 패션이 발전한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일곱 그 도시가 있던 황제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교회들을 박해를 했냐면요. 이제 에페소스 교회는 황제 숭배의 압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또 이제 거짓 사도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고요. 다만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사랑이 이제 식은 이런 이제 약점이 좀 있었고요. 어, 스미르나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제 황제 숭배의 압력이 있었고 또 이에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였고요. 또 신실한 순교자 공동체로서 영적인 어떤 부여함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자, 페르가몬 교회에는 이제 황제 숭배 재단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죠.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과 니고라 당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이제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는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세벨은 사실 이제 그 외부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내에 있는 바로 침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황제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타협의 유혹을 보였고 내부가 이제 부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르디스 교회는 이제 박해보다는 이제 영적인 무기력함과 안일함을 통해서 저항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이제 교회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서 아주 고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배척을 했던 이런 지역 교회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충성과 인내를 견디었죠. 라오디가 교회는 이제 황제 숭배 압박에도 타협을 해서 신앙적인 열정이 상실되어서 부요함 속에 여기 이제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부요했지만 타협하면서 신앙이 미지근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곱 교회 모두가 어떤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계시록이 쓰여졌고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 에페소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스미르나 교회는 이제 환란을 당하는 교회 그리고 페르가몬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을 했죠. 또 사르디스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고 라우디가 교회는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다.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키아즘 구조로 교회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교회는 어, 로마 당시 박해 당시 모든 초대교회 하던 대표적인 실제 교회이죠. 실제 교회이지만은 또 매 시대마다 일곱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교회 안에 일곱 교회 모습이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교회들은 재림 때 어떤 모든 교회들을 상황하는 대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 일곱 교회인데 이는 이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일회 때 이제 전 3년반 교회가 있고요. 후 3년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끝까지 이기도록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종말론적인 약속,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각 교회 번호는 이제 메시지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 각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일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일대일로 매치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전에 한번 봤던 부분인데요. 일곱 교회와 이기는 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일곱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노마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전부 사번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상급을 받고 모든 양의 신부가 되길 바라는 주님의 권면과 이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개 모두가 이기는 자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각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 이것이 이제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일곱 교회 멤버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1번이나 이제 3번의 모습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 교회 이제 핵심 메시지를 보면 이제 에페소스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요. 스미르나 교회는 이제 생명의 월계관,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페르가몬 교회는 이제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하얀 돌을 주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아지라 교회는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권한은 세막대기도 다스릴 권한을 주고요. 또 새벽배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디스 교회는 이제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절대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안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 등 새 이름을 써서 넣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제 임금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장, 3장의 각 교회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7가지를 이제 받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 이제 그 7교회를 보면 점 3년반 교회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3교회가 있고요. 이제 중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또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의 이제 각각의 특징과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각 교회별로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7교회 금 등불 받침대가 이제 7교회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왜 7교회가 7개 금 등불 받침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등불 받침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성막에 있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메노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곱 등불이 각각 타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죠. 이것처럼 일곱 교회도 보면 모든 모습과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뿌리가 하나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금 등불 받침을 이렇게 각각 일곱 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불타오르고 있지만 전부 연결된 것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들의 전국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각 교회는 이제 뭐 교파마다 다 다르고요. 그죠? 지역마다 교회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의해서 한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일곱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각 교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